우리는 계속 초점을 잃지 않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정확한 초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듣길 원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초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 첫 숙제가 뭐였냐면, 제자훈련을 하면 생활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살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내준 숙제를 하나를 해오면 돼요. 물론 다른 숙제가 훨씬 많습니다. 네. 숙제를 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6시간 침묵하기입니다. 끔찍하죠. 6시간 동안 스마트폰 하지 않고 TV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입을 딱 닫고 6시간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좋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 산을 가도 좋고 아니면 산책을 해도 좋고 그 대신 6시간 동안 말하지 말고 지내봐라. 어떤 지체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침묵하기 숙제를 하는데 뭐 상사가 얘기를 하는데 대꾸를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 한 29 정도 된 친구였는데 형제였어요. 이게 혼자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러 산에 갔는데 산 초입에서 그 호떡 파는 아줌마가 있었던 거죠. 근데 호떡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근데 침묵하기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떡 파는 아줌마 앞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수화를 한 거예요. 막 이거 달라 그러고 막. 아주머니가 가만히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젊은 두 청년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같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이 호떡 파는 아줌마 앞에서 막 수화를 하고 막 돈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호떡을 2개를 먹으면서 좀 자기도 웃겼나 봐요. 6시간 동안 제자훈련에 침묵하기 숙제를 주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6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악으로 채워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3-4시간 정도에서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침묵의 소감이 어떻냐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나니까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늘 걸었던 공원이었는데 한 번도 새들이 우짖는 소리나 아니면 이 나뭇잎끼리 마찰하는 이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입을 닫고 그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제잘되는 소리, 이야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들이 우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닫으니까 눈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의 입을 닫으면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때때로 침묵하는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입을 닫아야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입을 닫아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입을 닫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하루에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죠.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카페에 가면 전 너무 놀라워요. 그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찌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때 우리가 입을 닫아야만 비로소 때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왜 가야 하느냐,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사는 일터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귀를 열 수 있어요. 그래야 입을 닫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방향 제대로 된 건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련회를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잘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시경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간호사가
간호사가 아니고 데스크에 있는 분이 내시경을 하려면 그 전날 금식을 해야 된대요. 이제 속으로 그 다음 주 고난주간이라 어차피 금식할 텐데 벌써 하라고요?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라 그래가지고 뭐 길게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전날 6시에 저녁을 딱 먹고 그 다음날 검사 받으러 갈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속 안에 있는 찌꺼기들, 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보내야 검사할 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안에 이것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고 다른 이물질들이 있으면 아무리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도 뭐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대요.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야 다른 것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기다리는 한 3, 4일의 시간 동안 그 수련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좋아하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수련회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날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고 임재하시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기도에 대한 파트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십시오라가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언제는 그냥 단박에 막힐 때도 있고요. 언제는 지지부진하게 막힐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자꾸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5분 10분 앉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쏟아붓고 가는 것은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의 기도가 안 되는, 기도 응답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없이 하나님 주세요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하나님과 사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음성을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는 너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너에게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 주면 네가 어려워질 수 있다. 너 그거 주면 나 떠날 거 아니니?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중요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 같은 은혜의 순간을 앞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 밤 8시 차 타고 가자마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거거든요.
길게 할 거예요. 예전에 1박 2일 수련회 갔을 때는요, 1박 2일 동안 12시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자를 마련해 드릴 거예요. 바닥에 안 앉게 할 거예요. 왔는데 뭐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실컷 중요한 이야기 다 했는데 그때 막 이제 막 적응하고 수련회 왔지 막 이제 말씀드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말이 2박 3일이지 앞에 떼고 뒤에 떼면 중간에 하나 남는데 또 여러분들 중간에 놀고 그러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회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오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거,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지, 나에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좀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에게 그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 카톡을 드릴 건데, 그 카톡 보면 11시 기도회라는 걸 할 거예요. 매일 밤 11시에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매일매일 가진 않고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거 뭐 사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걸 아무튼 드릴 거예요, 글씨 적힌 거.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면 매일 11시 알람을 좀 해놓으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걸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전 이번에 수련회 못 가요. 그럼 갈 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비록 수련회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수련회 때 받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지파에게 12아들들을 12지파로 부르시면서 그 아들들 한 명이라도 사라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한 지파가 연약해서 사라질 때쯤 되면 다른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를 살리게 하시고, 어쨌든 이 12지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12사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플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팔면서 한 사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쯤에는 사도가 11명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일, 그 12사도를 채운 거였어요. 한 사람을 뽑고 급하게 뽑았어요. 우리 중에 한 사도를 세워야 한다, 한 사람을 더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한 사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뽑힌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하드웨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막 운동 좋아한다고 밤새 운동하고, 그래서 수련회장 와서 막 졸고, 왜 조니? 그러면 수요일날 뭐 축구했다 그러고. 여러분 몸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리듬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에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늦잠을 길게 자는 분들 계시죠? 한 오전 11시 뭐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련회를 위해서 좀 땡기세요, 기상시간. 왜요? 아침 9시부터 설교할 거거든요. 수능 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리듬 만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수련회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준비하라 그래요? 뭡니다. 수련회는 뭐예요? 수련회 한번 잘 갔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인생을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관계 정리하십시오.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말도 조심조심 하세요. 괜히 옆에 막 리더랑 막 조원들끼리 서로, 오늘 특히 소그룹 할 때 괜히 싸웠다가 수련회 가네 마네 뭐 억지로 리더가 끌고 왔는데 가가지고 서로 막 마음 상해가지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계속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러다가 막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옆에 불편해 죽겠는데. 이런 관계도 정리하시고, 회복돼야 할 관계 있으면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단은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못 듣게 할 거니까 이런 관계조차도 정리하란 말이에요. 정리하란다고 끊어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주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죄를 좀 멀리하세요. 음주 좋아하셨던 분들 음주도 좀 금주로 좀 바꾸세요. 아직까지 못 바꿨지만 일주일이라도 혹시 압니까? 수련회 끝나고 딱 끊을 수 있을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련회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때때로 내가 지은 죄가 말씀을 통해 이게 정죄감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 말씀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죄감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시고 몸도 정리하고 우리의 모든 사이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기대감이야 그러세요. 기대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는 기대감, 하나님을 만날 것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자는 예배에 와서 태도가 달라요. 앞에 와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앞에서 누가 뭐 실수를 해도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도 얻어가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없이 그냥 뭐 날마다 오는 시간인 것처럼 와서 그냥 앉아있고 졸다 가고 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전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기간이 없을 거라니까요. 저도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으로 표현해 놨다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린가? 난 알고 싶다. 기대감으로 찾아오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 기대감 없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 하면 굉장히 관리였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들을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식민국가에 살던 식민지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일제 식민지 그때에 이토 히로부미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식민지의 그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사람 한 명 부른 거예요. 게다가 어부를 한 명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올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모든 친척들을 다 부르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식민지 국가의 어부한테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넬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간혹 있어요. 기대 안 하고 따라왔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고등부 사역할 때 그 수련회 간다고 엄마한테 돈 받고 뻥치고 3박 4일 동안 놀러 가려고 내 친구가 왔었어요. 내 친구 자매 4명이 딱 봐도 아 얘네들은 나갈 아이들이다 싶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4명이 왔다가 전도사님 저 나갈래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갈 거예요. 걔네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엄청 그러니까 강한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막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다고 막 이랬는데 한 친구가 몸이 갑자기 좀 힘들어져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3명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다 이제 정리됐어요. 나가면 돼요, 걔네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전사님 안 갈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진 건데
그 친구들이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진들이었는데 학교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일진에서 빠져나온다고 벽돌로 두들겨 맞고, 한 명은 애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한 명은 다리 밑에 뭐 기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본 거. 그런 거 시켜가지고 그거 하고 와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요,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은혜 받았으니까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매가 그렇게 울었던 애가 태권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걔가 이겨요. 근데 예수 때문에 일진에서 탈퇴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련회 한 번에 자기 인생이 바뀐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그 자매가 지금은 모르겠네. 한 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면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찢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비교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이야기를 좀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것들이 나에게 잘 찾아오질 않아요. 때때로 한두 번씩 간혹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자마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2박 3일의 시간 동안 세상의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내시경 한번 하는 것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절제하십시오. 내일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내가 못 간다면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모든 찢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비교해서 잘 가고 있는지, 만약 못 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예수를 알고 내 인생을 다시 가야 하는지 좀 경험할 수 있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한 자들은 은혜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잘 안 준비한 자들 중에서도 아까 그 자매들처럼 돌아올 사람이 간혹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딱 수련회 복귀할 텐데, 딱 복귀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내가 다시 일상에 돌아왔지만 이 일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주일 동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